이런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마다 제일 뿌듯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뿌듯할 때,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성도가 은혜 받고 변화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고 굳건히 서게 되어질 때, 그때 목회자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성도님들이 참 변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영성이 부족한가? 내가 능력이 없나? 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예수님 옆에서 늘 붙어 다녔던 제자들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가르침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변화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건 역시도 제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깊은 은혜를 체험한 변화된 간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아직도 복음에 확신이 없고 변화된 증거가 없어서 뭔가 은혜를 받고 변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려면 신앙생활 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전혀 의심이 없고 전혀 불신앙이 없는 흠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전혀 의심 없이, 조금의 염려와 걱정 없이 완벽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절망과 역경 속에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바라보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 거예요. 물이 포도주라 변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4편의 복음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는 4편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3편의 복음서와 요한복음은요, 기록의 배경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90살 넘게 살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일찍 다 죽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 사도만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들 밑에 또 제자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자기가 본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이들은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이 들어가고 자신들만의 추리가 들어가고 자신들만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복음이 잘못 증거되는 이러한 일도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복음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그 시대 속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어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된 백발의 사도 요한이 그것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90년에 AD 90년에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해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내가 만난 예수님 단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남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이셔. 너희들이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요, 어떠한 시점으로부터 사흘 뒤에 일어났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것은요 3일을 말합니다. 사흘이 4일이 아니라 3일이에요. 이 사흘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사흘을 알려면 요한복음 1장 19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냐?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네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건이 첫째 날에 기록된 일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next day입니다. 다음 날이죠. 그 말은 그 다음 날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대답을 한 날이 첫째 날이고요. 그 다음 날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둘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 다음 날이겠죠. 이때 셋째 날에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고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셋째 날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43절은 또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음 날이니까 이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인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자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다나엘의 말에 빌립이 확신에 찬 말로 와서 봐라. 내가 진짜 만났다니까. 내가 진짜 만났어. 너도 와서 봐라. 이 말에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넷째 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그런 제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이러한 일이 있은 후부터 3일 뒤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사흘은 3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 며칠 뒤에 일어난 일입니까? 7일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점이 7일밖에 안 되었던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죠. 사역을 시작한 지 7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직 퍼지지 않았을 그런 시점입니다. 혼인잔치에 있었던 하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못 들어봤고 처음 봤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들어가야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지 7일 되는 시점에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1절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이 혼인잔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혼인잔치에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결혼식에 초대받고 예수님까지도 이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집안과 이 혼인잔치를 치르는 이 집안이 서로 알고 지낸,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그런 가문이었다, 그런 가정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가정도 초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 이 사람들이요 같은 베세다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들이래요. 예수님과 이 3명의 제자들이요 같은 동네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 안에서 이 혼인잔치 가정과 예수님의 가정과 알고 있었고 3명의 제자들의 가정과 서로 알고 있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알고 있었던 그런 가정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지어 가다가 그냥 혼인잔치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아서 간 겁니다. 정식으로. 근데 3절에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적의 현장 속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뭔가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기장에게 찾아가서 이 비행기 이제 내가 조종할게요. 나 당신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를 조종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비행기, 이것을 조종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움직이고 내가 운전할 만한 능력이 있냐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보통 몇 살에 결혼할까요? 유대인들은 몇 살에 결혼할까요? 저는 29살에 결혼했는데 유대인들은요 15살에 보통 결혼한대요. 보통 13살부터 15살 이때쯤 그때가 결혼 정년기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요. 근데 딸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포도주를 담그기 시작합니다. 15살이면 보통 15병의 포도주를 가지고 15통의 포도주를 가지고 혼인잔치를 치르게 되는 거죠. 딸이면 태어나는 그 해부터 혼인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담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가서 사오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에 포도주는요 이때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얼마나 준비된 결혼식인지, 이 집안이 이 혼례를 치르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는 포도주를 보면 평가되는 것이고요, 포도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밤에 열립니다. 밤에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옵니까? 유대인들은 다 밤에 문을 닫아요. 당시 혼인잔치는요 우리는 1시간에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했습니다. 7일 동안 이어졌어요. 근데 낮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밤에 모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녁마다 7일을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식은 한 번 이루어지고요 저녁마다 7일 동안 낮에는 자기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고 밤에 이 혼인잔치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동네 사람들이 늦게까지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자고 또 일어나서 일 나갔다가 밤에 또 모이고 이걸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7일 동안 온 동네가 혼인잔치를 즐기는 겁니다. 잔치 한번 치르면 이 집안은 쑥대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4, 5일쯤 지나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조금씩 떨어지는 양을 보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포도주에 물을 조금씩 타기도 하고 포도주에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물을 좀 타기도 하고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양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갈 포도주가 없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못하고 중간에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첫 출발을 하는 부부의 혼인잔치가 완전히 망가지고 끝내버려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갑자기 3절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난감한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야 네가 나서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어머니 나 사역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너무 이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어머니밖에 없어요. 30년 동안 함께 예수님을 키웠던 어머니밖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인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4일밖에 되지 않았고 빌립과 나다나엘은 3일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서서 아들에게 얘야 네가 이 문제 해결해 줘라. 너의 능력을 지금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근데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셨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대답은 안중에도 없고요. 하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저 예수님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강하게 지금 어머니가 나서서 지금 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6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요 바깥에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근데 정결 예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예식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대단한 걸로 아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냥 손 씻고 발 씻는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유대인들은 그 샌들을 신잖아요. 사막이어서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혼인잔치집에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인이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떠가지고요. 손에다가 부어주고 발에다가 부어줘서 이 사람이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받아 놓은 겁니다. 이것은 정결 예식으로 이 혼인잔치가 이뤄지는 7일 동안 쓸 물을 예상하고 다 받아 놓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받아 놓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정도 올 것이다 예상하고 그 사람 수에 맞춰서 7일 동안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떠나요. 유대 땅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손발 씻을 때 많이 주지 않아요. 그냥 한 바가지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말하고 있죠. 항아리 한 개에 두세 통 정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통의 단위가 한 통이 40리터입니다. 40리터. 두세 통이라고 했으니까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중간 딱 자르면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통 항아리라고 보면 되죠. 100리터씩 항아리가 총 6개니까 얼마 정도 준비한 거예요? 600리터 준비한 겁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될 텐데요. 그 등유통 있잖아요. 등유통이 20리터예요. 등유통 2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6통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한 항아리에 등유통을 6통 정도 부어 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이 항아리의 물을요, 600리터가 되는 어마어마한 물을 다 써버린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이 잔치에 훨씬 많이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포도주 담글 때 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여러분 매실액기스 담을 때 물 안 넣잖아요.
매실 넣고 설탕 넣고 반반 넣어가지고 그냥 잠그잖아요. 포도주도 마찬가지겠죠. 물을 넣는 게 아니에요. 물은 전혀 쓸모없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포도 넣고 설탕 넣고 효모도 조금씩 넣는데요. 발효를 좀 더 시키려고 그러는지. 포도주를 만들 때는요, 물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필요 없는 물을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당신은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없어요. 양수기도 없고요. 이렇게 물을 끌어올릴 펌프도 없습니다. 마을 중앙에 가서요, 우물물을 길어와야 돼요. 그런데 얼마를 떠와야 합니까? 600리터를 떠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짜증나죠. 화가 납니다. 유대인들이 40m가 통이니까 등유통 2개를 들고 마을 중앙까지 걸어가가지고요, 물을 떠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밤입니다.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통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당신은요, 그 유대인의 항아리는요, 우리 같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입구가 좁아요. 그 물을 부을 때요, 통은 큰데 항아리 입구가 좁기 때문에 물을 부을 때 쏟아지고 흘러내리는 물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붓기도 짜증나는 거고요, 떠오는 것은 더 짜증나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집이 부잣집이면 우물 근처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이면 우물보다 멀리 떨어져서 살았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일이고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포도주와 전혀 상관없는 물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일을 하라고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 이 일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하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어떻게 순종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본문은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인의 순종에 초점이 있는 본문이 아니라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전혀 몰랐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영적 권위에 완전히 눌려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인들은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대로 이끌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본문이다라는 거죠. 요한이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7절을 다시 보니까 아기까지 채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요, 이 하인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아기까지 채웠다, 믿음이 워낙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인들이 순종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기까지 채웠으니까 우리도 꽉꽉 채우는 믿음을 갖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요, 더 이상의 이상한 물질이 이 항아리 안에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불순물도 전혀 담겨지지 않았고 오직 물로만,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물로만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요,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요, 이 잔치에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음식이 나가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총괄하여서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연회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회장은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연회장은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포도주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집안이 담가온 포도주가 이런 맛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요, 처음 먹어본 맛인 거예요.
분명히 물을 담궜는데 연회장이 맛보니까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 겁니다. 즉 이 말은요, 이것은 이 집 포도주가 아닌데, 이 가정 포도주가 아닌데, 이런 말입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1년 된 포도주가 맛있을까요? 15년 된 포도주가 맛있을까요? 술은 오래 묵은 게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15년 된 포도주가 훨씬 맛있다고 하죠. 사람들은요, 잔치가 시작될 때 15년산 포도주를 먼저 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등급이 낮은 포도주를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취하기 때문에. 취하면 맛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엔 포도주를 내고 갈수록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고 포도주가 빨리 떨어지면 물을 좀 섞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집은 희한하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도주 맛이 좋아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이요, 이런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죠. 이 가정은요, 칭찬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가정이에요. 혼인잔치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가정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이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망쳐질 수밖에 없었고, 아유, 저 집은 혼인잔치도 제대로 못 치우는 그런 집안이야 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날 뻔한 그런 위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 안에 계셨기 때문에 위기가 역전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면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인들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끌어 가심입니다. 예수님께 이끌려 갔을 때 무려 포도주가 없었던 이 혼인잔치가 더 좋은 혼인잔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봤자 되지 않는 것,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을 작품으로 만들고, 이 혼인잔치집이 준비했던 이 혼인잔치보다 더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혼인잔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께서 계심으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맡겨드리십시오.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